1944년 폴란드 크라쿠프의 한 거리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잘 모르실지 몰라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나치 독일의 그 친위대 SS 대원들이 이제 거기 영화 보면 거주 구역을 포위합니다. 트럭들이 쫙 줄 서서 있고 군인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끌려 나온 사람들은 아우슈비츠로 향하는 죽음의 열차를 이제 타게 되는 겁니다. 그 열차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나마나 뻔하지 않습니까? 신은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러나 죽음의 열차가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독일 사업가 오스카 신들러가 운영하는 범랑 공장입니다. 그 범랑 자기 만드는 그릇 만드는 그런 공장이죠.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들러 리스트입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는 처음에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뭐 도덕적이고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돈에 딱 꽂힌 사람입니다. 나치당원이었고 기회주의적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공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든지 살릴 수 있도록 피난처로 만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이런 노동자 명단, 우리는 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 공장 운영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동자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오른 사람들의 이름들은 이제 그 이름이 딱 오르면 단순히 취업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명단에 이름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 신들러는 자신의 전 재산을 거기다 쏘아 부었습니다. 나치 관리들에게 뇌물을 쓰고 공장 가동을 핑계로 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 그가 살린 유대인들은 약 1200명 정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신들러가 이제 전범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치 당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떠나던 밤에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그를 둘러쌉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에게 반지 하나를 선물합니다. 그건 자기들의 금리발을 떼가지고 녹여서 만든 반지입니다. 거기에는 탈무드의 한 구절을 새겨 넣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네. 신들러가 그 반지를 받고 울먹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자동차를 팔았다면 10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금빛진을 팔았다면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한탄하며 아쉬워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장면이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이 명단을 진 나치 군인 간부 장교 앞에 서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끌려나가고 있습니다. 총소리가 들리고 열차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에 떨며 묻습니다. 제 이름이 명단에 있습니까? 이 담당자 명단을 넘깁니다. 손가락이 이제 이름이 뭐죠? 이름이 누구라고 하니까 이름을 따라 쭉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다가 알파벳 순의 그 명단을 쭉 따라가다 멈춥니다.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말로도 표현은 속마음은 어쩔지 몰라도 표현은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족 예, 아내와 아이들 달달달 떨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때문에 끌려가서 총살을 당하고 생체 실험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알았습니다. 내 이름이 그 명단에 있다. 나는 살 것이다. 자기 미래를 안 거예요. 왜? 명단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 하나가, 그 명단에 있는 그 이름 하나가 그의 운명을 뒤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록하라. 신들의 명단에 그리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죽음의 시대에 생명의 소식이었다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죄와 사망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명단이 많이 있습니다. 합격자 명단, 취업자 명단, 당선자 명단, 승진자 명단. 요즘에는 이제 바로 저 전자로 바로 쏴주고 또 하니까 그 명단을 회사 붙여놓습니다만은 예전에는 학교라든가 회사에 합격하면 취업에 합격하거나 또 이제 학교에 합격하거나 그러면 그 백지에다가 써서 붙여놓죠. 예, 번호하고 수험번호하고 이름을 쫙 써서 붙여놓습니다. 혹시 기억 있어요? 여기 생각이 아, 역시 세대차군요. 네. 근데 그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너무너무 기뻐요. 그 기쁨이 근데 얼마나 가요? 네, 어느 정도 가죠. 그러나 계속 지금까지 있지는 않아요. 네, 언젠가는 지워져요. 언젠가는 잊혀집니다. 네. 얼마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고등학교 합격증, 그러니까 우리들 합격증이잖아. 합격증을 갖다가 이렇게 카톡에다가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걸 받았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거 받았나? 기억도 안 나는데 그 친구는 그걸 찍다 올리고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근데 여하튼 간에 잊어져요. 내가 받았는지는 몰라요. 예. 그러나, 보십시다. 예, 우리 명단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 그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그 명단, 하늘에 기록된 이름, 예, 그걸 지금 얘기하십니다. 뭐 하는데? 제자들은 기쁘면서 돌아왔잖아요. 뭐 때문에 기뻐했고, 예수님, 너희들 기쁨이 이거에 더 기뻐야 된다고서 바로잡아주고 있다는데, 우리가 진짜로 기뻐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걸 좀 알아봅시다. 17절 같이 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야 되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하리라. 예. 예수님은 앞서서 이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져가지고 각 동네와 지역으로 이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게 만만치 않는 길이라는 거 아시는 거 아니에요? 뭐 좋은 것만 있다 가면 야 가면 너희들이 특사대접 받을 것이다 그럴 것인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는 소리는 뭐예요? 너희 쉽지 않다. 고생 좀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그 돌아온 거예요. 기뻐하며 돌아온 거예요. 흥분해가지고 온 거예요. 서로 이 얘기를 나누면 발걸음도 가볍게 막 자가 주님, 예? 주의 이름에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이잖아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요즘 말하면 선교대회를 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고 돌아왔다는 그 소식을 지금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막 나왔고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 지금 이렇게 나간 이 제자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뭐 누구에게 매직쇼를 한다든가 마술쇼를 한다든가 뭐 병든 자를 올려가지고 기도하면 나온다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리였어요. 특별한 능력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예전에는 귀신들이 뭐라고 하면 야 너 웃기지 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악한 영들이 물러났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 기쁨이 대단하지 않겠어요? 예, 예수 이름 나가니까 이게 이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막 해내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 제자들 못지않게 방방 뛰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병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 병이 회복됐을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 일이 어느 순간에 열매가 맺혀서 뭐가 결과가 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쁘잖아요.
그 기쁨은 대단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집니다.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냥 간접적으로 20절에 보면 말씀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 기쁨의 뿌리가 어디 있냐? 너 왜 기뻐해? 너희들 왜 기뻐하냐? 기뻐하는 이유를 좀 말해볼래? 이 소리예요. 제자들의 기쁨은 결과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 병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고 전했을 때 그들이 회심을 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역이 성공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이 기쁨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결과가 바뀌면 어떨 거예요?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으면 어떠죠? 시급 가지고 일주일 금식하면 딱 갔는데 친구한테 갔는데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아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전도했는데 아무도 돌아오질 않아요. 열심히 그 사람들 막 뭐 간이고 쓸개고 할 것 없이 막 퍼줘가면서 숨겼는데 알아주질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얘기해요. 사역의 결과에 기쁨의 뿌리를 두면요. 잘 될 때는 교만해집니다. 기쁘죠? 근데 안 될 때는 어떡하겠어요?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성공할 때는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실패할 때는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만약 사역의 결과에다가만 딱 한다 하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 소리를 할 만한 깜냥이 안 돼요. 예. 왜? 30년, 40년 했는데 겨우 이 모양이냐 하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엄청 한때는 막 펑펑펑 뛰었는데 지금 확 가라앉았어요. 열매가 한때는 있었는데 지금은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없어요. 교회를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 마음 이해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그러나 너의 기쁨의 뿌리를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기쁨의 뿌리를 어디다 내려라? 더 깊은 곳에 내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그 근거를 갖다가 결과에다 찾으려고 보면 우리는 낙심하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낙심하는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어떤 거예요? 깊이 깊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 내가 너희에게 백마한 너를 베르며 온 것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이길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 이 제자들은 동네마다 일어나는 개벌적인 승리를 돕자 가는 곳마다 막 펑펑펑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승리들 너머에 있는 더 큰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제자들이 각 동네에서 귀신들 쫓아내실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더 큰 전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작은 사역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사탄의 왕국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번개처럼 빠르게 결정적으로 막 사탄의 나라가 막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역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지금 너무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봉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뭐 직장이나 어디서 조용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태신자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이것들이 세상 바꿀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막 시간과 정성을 투자하고 막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거 세상 바꿀 수 있을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흔들어 댄다는 거예요. 예. 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를 이길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권능이냐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그래요. 뱀과 정갈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사막에서 그 구약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그 정갈 같은 경우가 있죠. 요즘에도 동남아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 정갈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다고 그래요. 이제 저녁에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이제 밖에 가서 신발 벗어놓고 밖에 자고 아침 일어나서 반드시 신발을 털어. 안에 혹시 정갈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못하면 그 안에 정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신발 안에. 벗어놓고 자니까. 예. 이게 만약에 잘못 물리면 바로 천국입니다. 예. 그러면 창세기부터 나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를 유혹한 사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괴롭힌 위험한 상징들, 이것들,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아프지도 말아야 되고, 잘못되지도 말하고, 실패도 없어야 돼요. 아니에요.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성도에게 어떤 고난도 없고 어떤 질병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후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 있잖아요. 그 제자들 뭐 병을 안 걸렸나요?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했어요. 질병으로. 예. 매도 많이 맞았죠. 감옥도 갔죠. 순교했죠. 그렇다면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수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네. 사탄은 성도들을 흔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원수는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함께 같이 봉독하면서 확신을 가집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때는 나는 내가 정죄이나 인간이나 누구나 죽음이나 어떤 다른 것도 없으리 하더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안전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수 있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웃관계 사이에서, 사람들의 관계 사이에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원수가 빼앗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원수가 빼앗을 수가 없어요. 제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시들이 너희에게 혹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라 하십니다. 이 그러나가 이거 대단한 거예요. 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 경험한 능력 그걸 얼마나 기쁘고 방방 뜨고 좋은 경험입니까? 이 성공의 경험이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성공의 경험이 없으면 다음부터 또다시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한번 성공해 본 사람이 또 성공해요. 네.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한 능력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역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일한 결과 한 그 성공의 열매들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건 감사하고 열매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여기 안 나왔지만은 그 기쁨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의 중심을 거기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의 결과는 늘 변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귀신들이 항복했지만 내일은 다를 수 있죠. 오늘은 열매가 있었지만 내일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사람들이 몰려있지만 내일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기록된 이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또 기뻐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이름, 예, 이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자, 봅니다. 무엇이나, 무엇이나 가지. 하는 자는 결코 불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빌립보서 4장 3절. 그 여자들을 도우라. 임신함이 있었나요? 나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니라. 자, 이거 보면 벌써 이미 이 땅에 살면서 다 아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저 이름이 기록된 것을. 예.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를 합니다. 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금송아지를 우리가 가지고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으니 얼마나 모세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돌아간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서. 예, 모세는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실 거란 뜻이에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구체적인 이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의 우리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제일 기쁩니까? 자, 솔직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무엇이 잘 될 때 기쁜가? 나는 무엇이 흔들릴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가? 나는 무엇이 있어야 내 삶이 괜찮다고 느끼는가? 나는 무엇이 사라지면 무너질 것 같은가? 예.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성공에다가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에게 또 그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면 기쁜데 자녀들이 힘들어한다. 내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인정에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칭찬받으면 기뻐요. 비난받으면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건강할 때는 감사하지만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흔들려 버립니다. 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의 열매에 기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열매가 보이면 기쁘고 열매가 없으면 낙심합니다. 이것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의 뿌리가 된다면 우리는 항상 평생토록 그런 상황이잖아요. 상황. 그 상황 결과 그것의 노예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노예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상황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자, 이 기쁨은 상황이 바꿀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사역의 실패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질병이 이걸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이 기쁨을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의 뿌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있기 때문이에요. 내 성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자동이 일어날까요? 착하고 살면 기록될까요? 에, 대부분의 그 윤리적, 종교적 그런 그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갈 거야. 착각합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기록될까요? 교회를 오래오래 다니면 기록될까요? 아닙니다. 자,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냥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를 구해주신 분. 그래서 영접하면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신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시면 어떻게 해요? 죽음? 아무것도 아니네? 이게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져주시고 또 다시 살아나셨고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의롭다함을 얻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의인이구나. 의인이구나. 이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 하늘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었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죽으셨고, 성령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은혜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처음 얘기를 한번 돌아봅시다. 신들레리스트의 명단에 올라간 12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은 오늘날 전 세계 한 7,000명이 넘게끔 살아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신들러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뭐였죠? 딱 한 가지였죠. 명단에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내가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또나 그의 시대를 읽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는 예, 우리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합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마땅히 죽어 지옥 가야 할 죄인데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예, 2000년 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 때문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자신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예, 마땅히 지옥과 그러한 사망의 사람이 천국 갈 생명으로 옮겨졌음이 믿으십니까? 그분의 부활이 나의 새 생명됨이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내 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것이 믿어진다면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야 할 이유입니다. 아직 우리의 어떤 성공의 결과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져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기 때문입니까? 하늘에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관계가 힘들어도 미래가 불안해도 이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름을 기록하신 분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 어제는 너희들 좀 상태가 좋더니 오늘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런데 이름 뺄게. 그게 아니에요. 이만희가 가끔 그런다고 하잖아요. 옆에서 시중 들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저 이름 지워버릴 거야. 그런다고 하잖아, 이만희가. 예. 근데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만나게 하려 했듯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사회계에서 일이 성공됐다고 기뻐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다. 더 깊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성과가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이 기쁨으로 겸손하십시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말고 이 기쁨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오뚜기처럼 일어납시다. 칭찬받아도 거기서 취하지 말고 이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비난받아도 무너지지 말고 이 기쁨으로 굳게 서십시다. 예, 살아가면서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장 깊은 기쁨의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